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한국은요, 장마철 이후 폭염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계속 마시게 되고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려있는 실내로 자꾸 들어가서 쉬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남부 지방에 비 피해가 너무 커서요. 아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유독 마음 아파하는 여름이네요. 북녘 땅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종합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후에 한남,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함남 5에서 30mm, 평북 5에서 1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맑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도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글피도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엔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정동제일교회의 베델 예배당은 1897년에 건축되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 교회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사적 제2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말기 188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 감리교 교회 중의 하나이며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1885년 10월 11일에 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한국인 감리교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한 것을 교회의 시초로 삼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도 1918년에 이 교회에 봉헌되었으며 정동 성가대는 한국의 개신교 음악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1887년에 설립된 정동 부인병원은 한국 최초의 어린이와 부녀자 전용 병원입니다. 정동에는 초기 개신교 학교인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설립되어 개화기 신교육의 발상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18년 한국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며 개화기에 많은 음악가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 공헌으로는 정동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맡았고 1902년에 제4대 담임 목사로 최병헌 목사가 부임하면서 한국인이 담임을 맡게 됩니다. 제5대 현순, 제6대 손정도, 제7대 이필주 담임 목사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1919년에는 담임 목사 이필주와 전도사 박동환이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면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옥사한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 열사도 정동교회 신자였습니다. 한국의 개화운동을 이끌었던 윤치호는 정동교회의 장로로 심우하였습니다. 그는 경성 YMCA 총무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6년 정동교회 명예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서재필이 정동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협성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전의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정동교회를 말씀드리면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조선의 당시 유교 사상과 우상 숭배로 어둠이 가득했던 조선 땅, 서양인을 배척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세국 정책이 강력했던 조선 땅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미국인 선교사가 온 것이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 조선을 사랑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전하는 드라마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이며 나의 나라가 아닌 열방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인의 좋은 친구 아펜젤러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선교사이다. 아펜젤러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아펜젤러, 그만 놀고 들어오렴. 가정예배 시간이야. 네, 어머니.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아펜젤러는 14살 때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와 성령은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냐? 나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 에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고자 소년 아펜젤러는 성경책을 들었다. 그 손길과 호기심이 헌신의 시작인 것을 그는 알았을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의심하다니. 내가 바로 믿지 못한 자였구나. 예수님,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펜젤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았다. 그 손에 분명한 못자국이 그의 가슴에 십자가가 되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때였을까? 그가 가슴에 십자가를 품은 이후 선교의 말씀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다. 1876년 10월 6일 웨스트체스트 장로교회에서 봉사하던 때였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가난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은 매일같이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장례식이라. 아버지, 그동안 제가 참 배불렀군요. 저는 매일같이 풍족하게 말씀을 먹고 살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사 그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경외의 제목이리라. 그 후 아펜젤러는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두루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신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는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에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한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환영하네. 그리고 축복하네. 188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는 선교사로 임명받는다. 우리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는 아펜젤러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며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누고 베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일세. 이 기쁜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세. 1884년 11월 아펜젤러는 드루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엘라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아펜젤러 부부는 아라비코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항해에 오른다. 잘 다녀오거라.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해 기도하마. 먼 길을 떠나는구나. 내 눈 감기 전에 또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약한 말씀 마세요. 건강해야 한다. 아버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세요. 곧 떠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어서 가거라. 가족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오른 아펜젤러의 마음을 누가 아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혹은 버려두고 호롤이 남의 나라로 가야만 했다. 왜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1885년 2월 아펜젤러는 일본에 도착한다. 안녕하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저는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입니다. 조선 선교의 출범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큰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의 도움으로 아펜젤러는 조선 선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고 총책임자로 선정된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주에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 2부를 들려드립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흑의 땅 조선의 빗장을 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면에 위치한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조선 호남 지역에 선교사역을 한 테이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조선 선교 초기 교회들은 금산교회와 같은 기역자 모양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조선의 세계관을 배려하여 탄생한 건축 구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역자 부분의 모퉁이에 서고 남녀 성도를 분리하여 한쪽은 남자 성도, 한쪽은 여자 성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금산교회는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자익과 조덕삼이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에서 이름 있는 부자였고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이자 머슴이었습니다. 이들은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고 1905년 10월 11일에 세례도 함께 받고 집사도 영수도 같은 날 함께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교회는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놀랍게도
김제지방의 유지이며 금산교회의 재정을 모두 감당하고 있던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몹시 난감해했지만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고 자신의 집 마부였던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보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장학금까지 주면서 말이죠. 더구나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후 금산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여 함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독교인들끼리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자유가 선포된 곳곳에서 조선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종의 멍에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양반들은 노비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속량하고 나아가 자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보면 순안에 살고 있는 박인시라는 사람은 그 종을 속량하고 딸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평양에 살고 있는 이 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 돈을 주고 샀던 종을 속량하여 주었다는 이야기 또한 이 신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죠. 그리스도 신문의 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임신근이라는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부부는 아들과 딸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편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두 부부가 몇 주의 주의를 지키고 나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혼, 매매혼, 보쌈이 당연하여 여성들의 권리가 없던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자 내 딸과 며느리는 짐승이 아니요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름도 없던 여인들은 이름을 가지게 되고 복음은 그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김세지라는 부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다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녀에게 이름이 생겼고 그래서 그녀의 고백은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세지 부인은 조선의 가혹한 결혼제도의 피해자 중 하나였는데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나이 어린 남편과 결혼하는 조혼의 희생자였습니다. 더구나 그 어린 남편이 일찍 죽고 그녀는 보쌈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남편과 드디어 헤어지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역시도 조선의 여느 남자들처럼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듣게 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고 남자도 주색 잡기를 버리고 살림에 힘써하여 내외간 화순하게 되리이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말은 그녀를 교회로 향하게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후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말 가정의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런 그녀의 고백이 바로 조선 여자의 해방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천대하던 조선, 그 조선의 가련한 여인들을 해방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동력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